여러분들은 나라가 세워지려면 필수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첫 번째는 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땅이 필요합니다. 법과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라고 할 수 없고, 나라에 살 사람이 없으면 나라를 구성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땅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언제 법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땅이 생겼을까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죠.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하면 그 제목처럼 천지가 창조되던 때의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창세기에서 더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천지 창조가 아닙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창조 사건과 초기 인류의 바벨탑 사건까지 원시 역사는 다 쳐도 불과 창세기 50장 중 11장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놀랍게도 딱 4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즉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조 사건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인 축복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실수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될까요? 창세기 후반부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왕이 노예로 삼게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400년이 지나고 이제 노예에서 탈출을 해야겠죠? 그 이야기가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올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나라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 법. 그 법을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 나라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처음 이집트에 정착했던 사람은 고작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창세기 46장 27절. 그런데 400년 뒤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학자들이 추측하길 대략 200만 명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70명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사람도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 6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 법이 생겼고 사람이 생겼다면 아직 뭐가 남았을까요? 네, 땅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모세 시대가 될 때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땅입니다. 땅만 생기면 이스라엘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얻기 전에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모세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리더였고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전쟁을 통해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동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우린 누구 말을 믿고 따르지? 그런 혼돈의 시기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고 그런 그가 차기 리더로서 모세만큼 인정받기까지는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과 고통과 비난과 수고가 여호수아에게 뒤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어하고 부담을 가졌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렵느냐? 그리고 무섭느냐? 그런데 괜찮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게. 그러니까 쫄지 마. 나만 믿어. 바로 이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내 직장 생활도 고단합니다. 그러나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한다. 쫄지 마라.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